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단지 우리는 있는 자에게 가진 자들에게 맞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가진 게 없어 때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하루하루 싱겁게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분들, 주님의 날 오늘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평안을 이루는 원인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돕고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또한 평생을 주님을 따르며 살아오신 이분의 성대 김인숙 장로님 신령드립니다. 두 분을 축복하사 연약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를 통해 우리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주시고 모든 이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감을 얻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여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께서 이 땅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조용히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주보의 목회 서신에 제가 우리 만해 한용운 본래 그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발표한 33인 중에 한 분이고 33인 중에 불교계 대표가 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죠. 승려 시인이기는 하지만 그분의 시를 제가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해 한용운의 시 하면 임의 침묵, 뭐 또 알 수 없어요. 이런 것들만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해 한용운에게 이 차라리라고 하는 시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님이여 오셔요. 오시지 아니하려면 차라리 가셔요. 가려다 오고 오려다 가는 것은 나에게 목숨을 빼앗고 죽음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님이여 나를 책망하려거든 차라리 큰 소리로 말씀하여 주셔요. 침묵으로 책망하지 말고 침묵으로 책망하는 것은 아픈 마음을 얼음 바늘로 찌르는 것입니다. 임이여 나를 아니 보려거든 차라리 눈을 돌려서 감으셔요. 흐르는 곁눈으로 흘겨보지 마셔요. 곁눈으로 흘겨보는 것은 사랑의 보에 가시의 선물을 싸서 주는 것입니다. 이 스님의 시가 돼서 그런지 아멘들은 안 하시는군요. 예. 저는 이분이 뭐 불교 승려이긴 하지만 참 우리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시로 잘 표현했나.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를 발견하고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참 우리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안 오시잖아요. 그죠? 그럼 차라리 빨리 와가지고 이 험악한 역사를 다 정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안 오신다라고 선포를 하시든지 오는 척하다 안 오고 그죠? 가끔 우리가 뭐 자연재해가 자꾸 일어나고 그러면 보수적인 목회자들 중심으로 이것이 뭐 지구 종말이다, 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증거다 이래갖고 많은 또 비난들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말도 일종의 일리는 있죠. 하여튼 오시는 척하다 안 오시고 하여튼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 잘못했을 때 우리가 참 괴로울 때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빼앗고 죽음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오려다 안 오고 안 오려다 오려는 것처럼 자꾸 그러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죠. 목숨을 빼앗았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나마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기로도 해야 되는데 목숨은 빼앗았는데 죽음은 주지 않는다. 임이여 나를 책망하려거든 차라리 큰 소리로 말씀하여 주셔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주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으면 정말 우리 귀에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우리 귀에 너희 이러이런 게 잘못했다 라고 들려주시면 우리가 차라리 금방 회개라도 할 터인데 뭐 이렇게 들으면 내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보면 또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늘 우리는 헷갈리는 삶 속에 살아갑니다.
침묵으로 책망하지 마세요. 차라리 나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침묵으로 책망하는 건 아픈 마음을 얼음바늘로 찌르는 것입니다. 주님 빨리 이 세상에 개입하여 주셔야 이갈 같아요. 그렇다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을 주님께서 포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나를 차라리 안 보려거든 차라리 눈을 감으셔요. 포기해 주세요. 내가 일말의 희망도 갖지 않게. 흐르는 견눈으로 흘겨보지 마세요. 견눈으로 흘겨보는 것은 사랑의 보에 가시의 선물을 싸서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대림절적으로 이 만해 한용운의 시를 해석하자면 주님께서 차라리 우리 삶에 차라리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건 너희가 책망받아야 될 짓이고 이거는 칭찬받아야 될 짓이고 이렇게 개입해 주시면 좋으련만 그렇지도 않으니까 자꾸 우리 마음은 아프고 두려운 뿐이라고 하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림절 기간이란 건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 평화의 왕 빛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동시에 그래서 성탄절 앞두고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 기간으로 지내지요. 동시에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종말이고요. 기독교는 종말을 희망으로 기다리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아주 신비로운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었고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고 그것이 정말 성경에 적으로 묘사된 것처럼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모습인지 그렇게도 누구도 근본주의자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어쨌든 신비는요. 신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다시금 오시지만 성경에 은유적으로 묘사된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것은 신비가 아니죠.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재림의 가르침이지 정말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신비를 가리우는 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날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날이 되겠죠. 바리새파 사람들도 바리새파 안에도 여러 분파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생각은 달랐지만 이렇게 메시아니즘을 기다리는 바리새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들에게 지금 예수는 메시아로 보이지 않지만 빨리 새로운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모든 무질서를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리새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사람들은 그런 바리새파에 소속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다. 또 저기에 있다. 말할 수도 없다. 라고 아주 정말 좀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와 같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따라 나서지도 말고 현혹되지도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조차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신비적으로 은유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 만에 한용운이 차라리 오시려거든 뭐 오시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 하나는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파가 누굽니까? 늘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역시 메시아니즘은 믿고 있었지만 메시아의 도래는 믿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다니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 스스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말씀이 전해질 때 바리새파는 이 갈릴리 출신의 촌사람이 자기 딴에는 무슨 자기가 메시아냐 라는 불만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경직성, 좋게 말하면 엄숙성, 더 좋게 말하면 경건성을 가진 바리새파를 우리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항상 위선에 가득 찬 사람들로 보이게 됐던 것이죠. 성경 곳곳에 우리는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사이에 얼마나 긴장과 갈등이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고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아주 놀랄 만한 선포입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하나님이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 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그것이 그 도래할 때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평생 예수 잘 믿어온 우리들에게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배타적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파와 같이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있던 사람들 사이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굳이 뭐 예수 믿을 필요 있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일단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바리새파가 되었던 죄인이 되었건 사두개파가 되었건 무신론자가 되었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모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만한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로 그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이 있느냐,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찌 보면 바리새파는 정말 자기 신들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행했지만 그 수행에 오히려 무게에 짓눌려서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외신을 보니까요, 중국 산둥성에 어떤 돼지를 키우는 이 돼지 조그만 아주 뭐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은 농부가요, 하루는 그 돼지를 8년 동안 키운 돼지 한 마리를 도살하던 중에 몸속에서 지름 10cm, 너비 한 7cm 되는 의문의 물체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것이 돼지가 그 도살당하기 전에 아마 담석증을 앓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담석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10cm, 7cm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곧바로 이제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본 사람들이 놀래갖고 말하기를 이게 이 한약재에서 얼마나 중요한 보석인 줄 아느냐. 그래갖고 이걸 알아봤더니 실제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7억 원 정도. 영국 신문에서 제일 먼저 보도를 했는데 영국 화폐 가치로 약 45만 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돼지 안에도 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돼지는 참 괴로웠겠죠. 사람도 담석증 앓으면 막 명치 끝이 아프고 괴로운 적이 많은데요. 어찌 보면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실제로는 뭐 동물을 연구하는 분들에 따르면 개보다도 우리가 그 집에서 키우는 개들 얼마나 영리합니까? 근데 개보다도 훨씬 지능이 뛰어나다라고 해요. 어쨌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돼지는 항상 뭐 좀 가장 폄하되고 탐욕스러운 그런 동물로 인식되기가 쉬운데요. 뭐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탐욕의 상징인데 이 돼지 안에도 이런 자기의 고통이 바뀐 보물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 사이에는 얼마나 귀한 보물이 있겠습니까? 그 귀한 보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건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구에게 이미 있고 누구에게 없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것,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인자, 즉 주님 스스로를 지칭하는 용어죠. 인자를 찾으려고도 너무 애쓰지 마라. 재림하실 때 인자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와 똑같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누가 저기 있다고 우르르 쫓아가지 말고 또 누가 저기 있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또 우르르 가지 말고 이런 짓 좀 제발 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인자와 함께 있다. 그건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요.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지 뭐 어느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우르르 몰려가고 막. 한 교회 교인이 50만 명 이렇게 되는 건 이건 비정상이거든요. 우리 한국에서요. 우르르 쫓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대림절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인 동시에 이미 와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신비. 오늘 우리가 대림절 기간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기다리는데 이미 와 있다. 그럼 기다리는 거야, 마는 거야? 헷갈리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왜 헷갈리냐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 우주를 창조하시고 뭐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 또는 공간적인 것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도자기의 비유처럼 도자기를 빚는 사람이 그것을 깨거나 부수거나 다시 빚거나 하는 건 그 빚는 주체가 결정할 일이지 도자기가 결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의 개념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세상에서는 지금 와 있으면 와 있는 거고 올 거면 올 거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는 그것이 동시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야, 하나님은 세계 수천만 명의 수억 명의 그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다 어떻게 들고 이해하실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왜 트래픽이 초과되어서 서버가 다운됐다. 뭐 이런 말들 젊은 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우리 어른들은 혹시 어느 유명한 웹사이트가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어떤 중요한 정보나 혹은 우리의 귀를 번쩍 뜨이게 만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트래픽이죠. 일종의 교통량이죠. 그러니까 막 초과되면 그 홈페이지가 웹사이트가 그 동시에 접속한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해서 그냥 다운돼 버리는 겁니다. 꺼져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분석할 때 그 웹사이트가 갖고 있는 서버 용량이 작아서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게 아니죠, 사실은. 그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그 서버가 그 동시 접속을 소화할 수가 없어서 다운된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서버는 다운될 일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다운될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대림절 기간은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놀라운 신비의 기간인 겁니다. 그 신비는 신비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 영화 중에 그 우리말로는 오일의 마중, 마중 나가는 거, 오일의 마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중국 원 제목은 귀래,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귀래, 돌아올 귀자에 올레자를 써서 귀래라는 영화인데요. 그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 장예모라고 하는 감독이 그 감독을 했고요. 또 중국의 아주 유명한 여배우죠. 공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여배우가 나왔던 영화입니다. 굉장히 저는 이 영화가 감동적이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대림절의 신비를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의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입니다. 얼마나 그 삼엄하고 또 위험한 시기였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들이 홍위병이라고 하는 젊은 새롭게 이념으로 무장한 사람들에 의해서 속된 말로 한번 찍히고 나면 그냥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문화혁명 기간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라고 하는 정말 근래 보기 드문 뛰어난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찬반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진핑 역시 그가 중학교 때 그의 아버지가
아래 하자에 방향방자를 써서 하방이라고 하는 건데 왜 하방이냐면 이제 인텔리들 혹은 공산당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시골로 내려가서 봉사해라 이런 것을 문화혁명 때 이제 하방이라고 불렀거든요. 시진핑 역시 자기가 중학교 때인가 뭐 어릴 때 하여튼 그의 아버지가 문화혁명에서 반동분자로 낙인 찍혀서 하방되었을 때 끌려가서 같이 고생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처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오일의 마중이라는 영화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는 남자 주인공이 하방을 당했는데 다행히 아내와 딸은 그 하방 지역으로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 공리라는 그 여배우죠. 유명한 여배우죠. 아버지는 이제 유배지로 갔습니다. 지식인 인텔리란 죄 때문에 그렇죠. 공리 아내는 학교 선생이었고 딸은 발레 학교에서 유명한 그 발레 주인공 자리를 놓고 다투는 그만큼 뛰어난 발레리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난 뒤에 갑자기 집 주변에 사람들이 막 비밀경찰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곧 비밀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유배지에서 탈출을 했다는 겁니다. 참 아내로서는 오매불망 자기의 남편을 그리고 있었는데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보고 싶었는데 탈출했다는 소식이 과연 반갑기만 할까요? 어쩜 우리 한국 사회 비극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6.25 때 헤어졌는데 남편은 뭐 월북을 했는데 갑자기 다시 나타났을 때 반갑기도 하지만 그 체제 속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자기가 당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참 그 이념이 낳은 다 비극적인 건데요. 이 공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또 아버지가 탈출했다는 걸 아니까 공안원들은 와서 딸에게 발레 학교를 다니는 딸에게 아버지가 나타나서 신고를 하면 네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그 극의 발레 극의 주인공은 책임지고 우리가 시켜주마. 사춘기에 놓인 딸은 고민합니다. 어느 날 밤 비가 몹시 오던 날 남편은 아내 혼자 있는 아파트의 문을 돌멩이를 던져서 막 두드립니다. 아내는 그것이 남편에 보내는 사인이란 걸 압니다. 그러나 선뜻 문을 열지 못합니다. 딸도 지켜야 되고 당연히 옆에 비밀경찰들이 있으니까 남편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보고 싶었던 남편, 빗속에서 지금 비를 맞고 있을 그 남편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도 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남편이 몰래 남기고 한 쪽지에 내일 기차역에서 만나자라는 편지를 보고 기차역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그 공안원들이 기차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남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공리는 남편에게 막 소리칩니다. 빨리 도망치라고. 그러다 기관원들한테 잡혀서 이 여인은 길거리에 내동댕이 치고 남편은 잡혀서 다시 유배지로 끌려가게 됩니다. 참 슬픈 얘기죠. 좀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조금 길어도 설명이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데 몇 해 뒤에 남편이 이제 합법적으로 사면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내는 그날 비 오던 날 밤 그 남편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역에서 공항원들에게 제재를 당하면서 넘어지면서 입은 머리의 상처 때문에 기억상실증이 걸렸습니다. 다른 건 다 기억하는데 남편 얼굴만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한 집에 살게 되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바로 당신이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던 바로 그 당신의 남편 나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조금만 다가가면 이 남편은 금방 아내는 몸을 사리고 남편을 멀리하게 되고 그 남편은 계속 이게 바로 나라고 설득을 시킵니다. 그러다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에 있던 사실을 공안원에게 밀고 한 것은 자신의 딸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딸이 그 발레에서 주인공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허무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편지가 뒤늦게 도착을 했어요. 남편이 편지를 보냈어요. 아내에게. 사람보다 편지가 더 늦게 도착한 거죠. 내가 다음 달 5일에 정식으로 이제 사면을 받아서 고향역에 도착을 하니까 그때 마중을 나오시오라는 보낸 편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그 편지를 보게 됩니다. 이미 남편 옆에 와 있는데 남편인 줄 알지 못하고 매달 5일이면
역에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휠체어에 앉아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자기가 남편이라고 설득시키던 남편은 결국 지쳐서 뭘 할까요? 아내와 함께 자신을 기다립니다. 아내를 이해해 주는 거죠. 이미 정신이 나간 아내를 이해해 주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역에 앉아서 아내가 기다리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누구죠? 그게 바로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사시사철 영화는 그런 장면에서 끝이 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인자 재림하실 예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또한 기다립니다. 그건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분의 오심을 함께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대림절의 신비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님께서 오신다는 재림이라는 말은 원어로 파루시아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다시 오신다는 말로 번역하지만 파루시아의 원 뜻은 본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absence. absence는 참 부재죠. absence의 반대말입니다. existence입니다. 실존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파루시아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기다려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역사는 무너지고 있고 사회의 정의는 지금 훼손당하고 있고 사회 빈부의 격차는 커져서 부유한 사람들이 사회 부를 다 독점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빈 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점점 사회의 소외된 지역으로 몰려나고 있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데 주님은 다시 오실 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실망해서 어떤 이들은 신앙을 버리거나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신비적인 신앙에 빠져서 종말론을 앞당기려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근본주의에 빠지고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그러나 주님은 바로 우리가 지금 아파하는 이 현실, 고통받는 이 현실, 고통받는 이 역사,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으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게 대림의 신비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바라던 그 종말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쩌면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우리 세대이기는커녕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일의 마중이라는 영화에서처럼 그 남편은 영원히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들이 이 세상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남편은 오지 않습니다. 이미 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어디서부터 희망이 생기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 묘사하는 대로 구름 타고 오는 모습이 아니고 막 이 세상 환란이 막 넘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지연되고 미루어진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데 힘을 얻고 거기서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 그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보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파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걸 깨닫지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귀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대림절 기간,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신앙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다시금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또 고백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도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있으시면서 또한 우리와 함께 기쁨과 슬픔, 아픔과 고통, 즐거움을 나누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신비를 더욱 알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알아가는 마음, 또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는 마음 더욱 강직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